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 새로운 꿈의 교회 신영재 목사입니다. 제가 어릴 적 추억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이나 또한 추석 명절이 되면 친척형들과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이 경북 청성인데요. 같이 산에 나가서 이제 잠자리 잡는 것, 또는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 또 하나가 개구리 잡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조그만한 개구리야 귀엽다고 잡을 수 있는데, 가끔 직구지 형들이 황소개구리, 두꺼비 이런 거 잡아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형들은 그거 가지고 쫓아오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재앙이 뭐죠? 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 정도의 조그마한 개구리 집에서 만약 발견되면 그냥 잡아다 버리면 그만이지만, 막 수십 수백 마리까지, 특히나 자고 일어났는데 개구리가 옆에서 자고 있네?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식탁 위에도 올라가 있고 집안 가득 개구리가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이거 진짜 재앙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물 중에 이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셨을까? 사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제외하고 이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겼던 우상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신이 크눔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크눔이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얼굴은 수점소, 몸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상징하는 건 풍요로움과 다산의 상징이 이 크눔 신이었던 거죠. 근데 이 크눔 신에게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이름이 헤케트라는 신이었어요. 이 헤케트는 여신인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개구리 형상이었어요. 얼굴은 개구리인데 몸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여성의 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부, 두 우상이 상징하는 것이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조금 이해는 되는 것이, 이 개구리가 사실 알을 낳을 때 알 하나 놓고 이러지 않잖아요. 한 번 낳으면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놓는데, 이 알에서 막 올챙이들이 막 태어나면 한두 마리 태어나는 게 수백 마리씩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셔서 전혀 쓸모없는 강으로 만드시고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전혀 인간들이 요구하고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없는 하찮은 죽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들을 모두 멸하세요. 13절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두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니, 그냥 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모두 죽여버리세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은 이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7절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조금 물 퍼다가 빨갛게 만들고 또 개구리 몇 마리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어떤 마술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제발 부탁인데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아니, 요술사들도 할 줄 알면 요술사들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굽이 섬겼던 여러 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쓰러지고 죽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봤던 게 애굽 신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형상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본삼아서 자연을 형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인간을 형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의리의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섭게도 만들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거나 힘있게 만들어 놓죠. 또는 이 애굽 사람들처럼 이 자신들이 섬기는 동물, 자연 형상을 보고 우상을 만들어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범신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또한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겨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꽃이 피는 이 화려한 봄날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담아놓은 그 우상들 모두 다 버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세상 사람들 또한 애굽은 이 모든 자연을 형상을 삼아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의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유익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의 나된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